오늘은 살아지는 인생, 살아가는 인생,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디서 읽은 글 하나 소개합니다. 아프리카에 어느 부족이 있는데 이 몸이 아프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의기소침해지면 그 부족의 치료사가 나타나서 어디 아프냐라고 묻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 대신에 어디 아프냐라는 질문 대신에 다음에 4가지를 질문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입니까?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입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 부족 사람들이 이 4가지를 마지막으로 한 게 아주 오래됐다라고 하면 그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우리들에게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바로 마음이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바로 이 아이들의 이 모습을 비유하시면서 이 세대가, 바로 이 세상이 주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푸시고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구나 라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마음이 딱딱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감격이나 떨림이나 기쁨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피리를 불고 춤추지 않고 통곡을 해도 그게 전혀 다른 사람들의,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는 게 사는 거고 그냥 사라지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생기를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 사라지는 인생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뭔가 변화가 되고 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 그렇게 소망이나 기대를 잃어버리는 삶은 어느 순간에 의미 없어지고 마련이고 그냥 견디는 삶이 되기 쉽습니다. 지쳐가기 쉽죠. 어느 작가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종종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마저 못해 지탱하기 위해 사라지는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지난달 초에 평생 건강하셨던 90에 근접한 어머니께서 사고를 겪고 병원 생활을 시작하셨다. 너무나 많은 일이 숨가쁘게 전개된다. 어머니께서 수술을 마치고 재활병원으로 옮겨 안정적으로 재활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병원으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온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심장의 문제가 불거져 어머니를 재활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이송하고 다시 회복하셔서 재활병원으로 옮겼는데 이번에는 소화기의 고통을 호소해서 다시 종합병원으로 옮겨 각종 검사를 받고 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을 절감하는 나날들이다. 돌이켜보니 일상도 너무나 많은 일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찰하게 된다.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라지는 것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당연히 직장으로 향해야 하고 일요일엔 거의 의무적으로 성당을 가야 한다. 내키지 않지만 끊임없이 주어지는 일들을 반의무감으로 완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과 사라지는 것으로 구별해보라면 사실 후자에 더 훨씬 가깝다. 어느 심리학자가 공사 현장에서 흥미로운 인부 한 사람을 발견했다. 모든 인부들이 바퀴 2개가 달린 수레를 쳐다보면서 이걸 앞에 두고 손잡이를 잡고 밀고 지나가는데 딱 한 명의 인부만이 앞에서 수레를 끌고 갔다. 심리학자는 다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에게 이유를 물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수레를 보면서 밀고 가는데 어째서 당신만 끌고 갑니까? 그러자 인부는 별 이상한 것을 물어본다라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수레를 하도 밀고 다니다 보니까 꼴 보기 싫어서 그러네요. 심리학자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다. 수레를 밀고 가는 사람은 평생 그 수레와 짐만 봐야 하지만 수레를 끌고 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을
다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생에서도 수레와 짐은 많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그냥 그 짐에 집중하여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사라지는 건지를 잘 구별해야 된다.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면 살아간다는 말이 많지만 누군가 위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감이 어느 정도는 가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는 짐을 옮겨야 하니까 그냥 그걸 어쩔 수 없이 눈앞에 두고 질질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인생인가? 아니면 그래도 인생의 짐이 있더라도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능동적인 인생인가 생각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이 보고 계신 광경도 사실 이거에 가까운 것입니다. 사라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이 새로움이 없죠. 기대가 없어요. 그냥 삶의 무게에 지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인생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슬피 울어도 그게 전혀 반응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대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지쳤구나.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으로 버티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 이 세대 가운데 새로움을 일으키고 생기를 주고 회복을 명하고 싶으신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2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왜 갑자기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실 아까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기의 동무들에게 한다고 했잖아요.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란 이야기를 자꾸만 하시는 이유가 뭘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다시 한번 늘 꿈꿀 수 있고 반응할 수 있고 아프면 아프다 말할 수 있고 즐거우면 즐겁다고 할 수 있고 뭔가 생기를 찾는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이들한테는 늘 모든 게 새롭죠. 신기해요. 별거 아닌 거에 낄낄거리고 웃고 어른들은 하나도 안 웃긴데 어른들이 되면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심드렁해지고 어느 순간 견디는 거에 익숙해지는 게 어른이죠. 무감각해지죠. 어느 미국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11살짜리 아들과 함께 여행을 플로리다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갔을 때 이 방학 기간이라 공항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붐비고 있었고 보안 검색대 앞에는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나처럼 언제 이 줄이 줄까? 언제 나는 비행기를 타고 빨리 휴가지에 가서 편히 눕고 씻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1살짜리 아들은 전혀 달랐답니다. 같이 줄에 서 있던 아이는 난 친구를 사귈래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아이는 벌써 뒤에 있는 50대 신사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아이의 이런 질문에 그 신사분은 달라스로 친척 방문을 하기 위해 간다라고 아주 반가운 기색으로 대답해 주었다. 아이는 그 신사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비행기 탑승구까지 같이 걸어가게 됐다. 나는 옆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여느 사람들과 같이 나도 당연히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오늘 돌아보면 나에게 행복이란 이 북새통행 공항을 벗어나서 빨리 플로리다 해변가에 편안히 눕는 것, 그게 행복이었다. 그래서 지금의 줄서기란 그 행복을 위해 치루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대가라고 말이다. 이와 반대로 1살짜리 아들의 기쁨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었다. 이미 그 아이에겐 이 모험과 같은 여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줄 서는 과정마저도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체스터턴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지루한 평범함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는 이들에 대한 그 특성을 이렇게 말한다. 데이지 꽃들이 모두 똑같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단 한 번도 지루해하지 않으셨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어린아이 성향을 갖고 계신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여 늙어버렸지만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보다 더 어리시기 때문이다. 이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이긴 하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어른들의 냉소적인 태도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곳에도 새로운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순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마음밭이 변하기만 한다면 더 많은 기쁨이 우리 주위에서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걸 보지 못할 우리가 안타깝다.
그렇죠. 이 어른이 되고 익숙해지고 그냥 사라지다 보면 모든 게 심드렁해집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본다면 우리를 향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라는 거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레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이 이야기가 예수님 때 그냥 사람들의 이야기인지 이게 나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오늘 2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마음, 무감각해진 마음, 사라지는 인생에 바로 하나님이 보시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신다고? 쉼이라는 거예요. 쉼. 바로 그 짐을 내려놓고 뭔가 쉼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새로운 것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고 싶으신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가?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보다 보면 그게 뭡니까? 결국 마음에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도 화평도 평강도 긍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건 사라지는 인생 가운데 무덤덤하고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뭔가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그 가운데 생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양정자라는 중학교 선생님이 쓴 시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사춘기로 고통스럽게 진입해 들어가는 번민 많은 아이들을 가득 싣고 슬픔의 깜깜한 터널 속을 빠져나와 달리는 성장의 급행열차가 잠시 멎는 시골의 쓸쓸한 간이역 같은 중학교, 거기 몇십 년이나 서서 손을 들어 달리는 그 기차를 멈추게 하고 멎은 기차를 또다시 출발시키는 해마다 늙어가는 기차 여권 같은 돈도 명예도 없고 있었던 실력도 오랜 세월 쓰지 않아 녹이 다 쓸어버린 허름한 중학교 선생. 스치며 지나가는 아이들의 속력은 너무 빠르고 바빠 몇 년 지나면 마침내 아무도 찾지 않고 잊혀지는 중학교 선생. 이분의 시를 딱 읽으면 이분은 정말 사라지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하루하루가 기쁨과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시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가르쳐도 도무지 글눈을 뜰 것 같지 않아 암담했던 아이, 봄이 오자 잎눈을 트이는 나무처럼 한 해가 끝나가던 어느 날 더듬더듬 받침없는 글자부터 읽으면서 글눈을 떴을 때의 감동이란 해마다 되풀이되지만 나에게 이것은 늘 새로운 기쁨이다. 아이들이 앞니 빠진 얼굴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수업 시간에 배운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건 선생으로서의 벅찬 기쁨이다. 또 어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10수년 전에 9명의 순박한 시골 아이들을 2년간 맡으면서 연극을 했던 것이 너무 즐거웠다. 열악한 가정의 아이들이었지만 서로 다독이며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떨릴 정도로 즐거웠다. 지금도 우리는 만나면 공연 이야기를 한다. 그때도 지금도 그들은 나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나의 배우들이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뭔가 느끼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들이 대조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 모습이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감격할 줄 알고 또 울 줄도 알고 긍휼을 느낄 수도 있고 마음에 뭔가 느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의 내용 2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 일을 시키세요. 19절 20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마치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고 들에 나가서 저 꽃은 뭐라고 이름을 져줄까라고 자상하게 물어보는 그러한 장면이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피조물인 우리의 인간이 그냥 피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에 같이 즐거워하고 참여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동반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꿈꾸셨어요. 그래서 그 하와도 아담으로부터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시고 그렇게 기대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 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생기를 잃었어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 가운데 짐에 짓눌려서 느끼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짐은 뭘까요? 종교 지도자들, 위정자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율법을 자신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해석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짐을 지워주는 그러한 위선을 떨고 있었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무나도 많은 종교적인 요구들과 율법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도 엄청난 돈을 요구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어떤 위선적인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4절에 나와요. 새 번역입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 데에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바로 이 짐이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밖에 경제적인 문제는 어땠을까요? 경제적인 짐도 말도 못했죠. 성전세를 내야 되죠. 인두세도 내야 되죠. 그리고 소장농들은 고리대의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죠. 그것도 제대로 갚기에 너무나도 무거웠던 경제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종교적인 짐들이 그 당시 살아가는 백성들의 두 어깨를 완전히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소망도 없고 변화의 기대도 없고 그저 신음소리에 내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 인생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거기에 예수님이 똑같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뭔가 그들에게 훈계하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치고 힘들고 살아내기에 급급하고 사라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러기 때문에 뭐냐 하면 먹고 마시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외의 일이죠. 사람들은 메시아라면 근사하게 와서 거룩하고 커다랗고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로마를 물리치고 왕국을 세우겠다라는 뭐 이런 커다란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오늘 18절 19절이에요.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는 일을 하셨으면 인자라고 와서 메시아라고 와서 하는 일이 저런 짓거리다, 이 가짜다라고 조롱까지 받게 되시는 형국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회복시키려고, 다시 한번 느끼는 삶을 살게 하려고, 다시 한번 생기를 주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복시키리라 느끼게 하리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리라. 그래서 실제로 이 쉰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멀거니 앉아서 침대에 누워있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파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구약의 안식일의 쉼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조 때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드셨던 그 아이를 데리고 자 저거 뭐라고 이름 지을래?
그럼 막 웃으면서 그 이름을 짓고 또 자신의 동반자와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그 생기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이 바로 오늘 이 28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 이런 말씀도 하시죠. 29,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여기서 좀 잘 봐야 될 게, 우리가 28절의 말씀은 너무 유명하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보게 되면 29절에 뭡니까? 먼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안식과 쉼으로 가는 데는 한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단계가 있다라는 거죠. 내게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과 29절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안식과 쉼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잘 봐야 되는 것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럼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는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 짐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다시 와서 멍에를 지라? 이 멍에란 말은 특히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거북스럽게 들려요. 뭔가 구속과 뭔가 이 딴 데로 가지 못하는 자유를 억압하는 느낌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물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메고 있는 멍에라는 것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죠. 그런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 소가 멍에를 매듯이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차피 멍에를 져야 되는 인생 가운데 쉽고 가벼운 멍에를 선택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들리는데, 문제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멍에라는 말은 어쨌든 간에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쉼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하시고는 그 짐 다 없애주시겠다 하시고는 다시 멍에를 들지라. 이게 모순적으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밀려오는 성화에 부담스러운 요구들, 거룩하고 다르게 이제 살라라는 요구들이 구원의 감격을 느끼자마자 금세 신앙생활을 어떤 고달픔과 신음으로 바꿔버린다. 언젠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교인이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개신교는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고는 믿은 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의무와 행함을 요구하네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멍에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다음에 뭔가 멍에를 지고 무슨 행위를 해야만 모든 구원과 안식과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 복음이 어떤 내가 멍에를 지고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완전해진다고 하면 그건 그 순간의 복음이 아니죠. 그 순간의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종교적인 짐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지라는 말도 사실 은혜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걸 자꾸 오해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내가 완성시켜야 갈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국에 선교를 하러 나온 어느 선교사님이 하루는 차를 타고 시골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러 갔대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걸머쥐고는 비틀비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차를 세우고는 할머니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때 마침 할머니가 가는 곳이 선교사님이 가는 방향하고 똑같았어요. 제가 가는 곳이니까 차에 타십시오. 그런데 할머니 계속 괜찮다라고 하는데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근데 할머니랑 가는데 할머니랑 가기 전에는 되게 조용했던 그 차 안이 할머니가 타고 나니까 따그닥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 봤더니 할머니가 그 짐을 차에 타고 나서도 머리에 이고 있으니까 차가 흔들릴 때마다 계속 이게 소리가 나는 거죠. 떨어뜨리기도 하고 다시 머리에 이기도 하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님, 짐 머리에 치지 말고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마음 좋은 사람도 있네. 몸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뭐 짐까지 태워놓으면 차가 얼마나 힘들겠나. 몸만 태워줘도 고맙습니다. 짐은 차 무거울 테니까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예요? 지금 딱 그 짝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라는 차에 태워주셨으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거기서 뭔가 새로운 멍에를 지고 새로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차를 태워준 분과 대화하고 같이 동행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멍에를 지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떠나가지 말고 내 곁에 머물러서 같이 살아가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이제 30절에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쉽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쉽다라고 여기서 번역하지만 쉬운 멍에라고 번역되죠.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서는 친절하다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인데 쉽다고도 번역하고 친절하고 인자하고 긍휼이 있다 이런 뜻으로도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친절의 멍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멍에라는 말하고 전혀 걸맞지 않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멍에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오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구명조끼를 주면서 이 구명조끼라는 짐을 당신은 입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나는 이거 짐이니까 구명조끼 못 입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가는 사람한테 구명조끼를 입혀서 이것을 입고 있어야만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하는 뜻의 참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지라는 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위하여 생명을 주고 다시 한번 살리고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왜 구명조끼를 입혀줬더니 이제 살만하다고 훅 벗고 딴 데로 딱 도망가 버리고 딴 데로 가버리느냐. 머물러라는 것이죠. 머물러. 그럼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네가 생명을 얻고 내가 분명히 너에 대한 창조의 회복을 안식을 허락하리라. 바로 쉼이라는 건 그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분 안에 머물면 그것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창조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 근처에 해변처럼 인위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게 만든 수영장이 있다. 나의 2살 된 아들은 그 경사를 따라 풀장 안으로 걸어가면서 본능적으로 그 아들이 내 손을 꽉 쥐었다. 아들은 물이 점점 깊어지자 내 손을 힘껏 붙잡았다. 그러나 2살 된 아이가 나를 붙잡는 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곧 아들이 내 손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아들 녀석의 손을 붙잡는 형태로 바뀌었다. 아이의 힘에만 맡겨놓으면 내 손을 놓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내가 아들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하는 한 이 아이는 안전했다. 바로 아들 녀석이 내 손을 놓으려고 해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걸 잘 생각하면 이게 멍에예요.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고 그래 주님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셔서 우리가 물이나 어느 곳을 지나갈 때 겁난다 할지라도 그분의 우리의 손을 꽉 잡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손을 잡는 것. 그게 지금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지라.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특히 이 이야기도 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받고 좀 은혜 있고 그러다가 또 차 바깥으로 구명조끼 벗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올 때 나도 뻔뻔하지.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줄까? 나 같아도 내가 싫을 텐데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를 용서해 줄까? 이런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은 뭡니까? 비난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데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고 내가 내 손 잡아주려고 했는데 왜 도망가니? 나쁜 놈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을 받아주실 수 있는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 삶 속에서 새로운 마음과 용기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어느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심장이 뛰지 않네요. 첫 아이를 가진 지 11주하고도 4일 만이었다. 내 생에 가장 큰 슬픔이 찾아온 날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아이를 이렇게 잃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것이 더 많아서 한없이 뱃속의 아이에게 미안했다. 그리고 한참을 그냥 울었다. 누구의 이야기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날 아침에 신랑이 적어놓은 작은 쪽지가 보였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갖고 계시며 고난 속에도 구원을 주시고 후회 대신에 소망을 허락하신다라는 말이 보였다. 다음날 죽은 아이를 자궁에서 빼내는 수술할 때까지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눈물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수술하는 날 신랑은 두 손을 꽉 잡아주며 말씀을 암송해 주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측량 못할 큰 위로로 임하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아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을 때 신랑이 들어왔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이 아이를 통해 허락하셨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음을 고백했다. 고통 중에도 평안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린 또다시 감사할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이를 기다리다가 아이가 뱃속에서 유산된 상황 가운데 그럴 때도 그 가운데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안식이고 쉼이에요.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나에게 이런 일을 주는 난 하나님 이해 못하겠습니다 하고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고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우리가 닥친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멍에를 지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머물러 있고 떠나지만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한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이 뭘 잘해요? 맨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싸우잖아요. 내가 주님의 왕국을 회복하시면 내가 오른편에 앉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네 주제에 무슨 오른편에 앉느냐고 길바닥에서 싸웠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했던 게 뭡니까? 3년 동안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다라는 것밖에는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시는데 십자가를 지시는데 또 뭔가 기적을 이루시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혼자 이루신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잘한 거 머문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자들이 잘한 건 딱 하나요. 어디로 안 가고 그래도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은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의 시작이 이런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구절이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머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거리고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분 안에 머물려고 한다면 그곳에 분명히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게 쉼이고 그게 안식이에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우리 곁에 머물고자 하시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냥 일방적으로 죽어주신 십자가, 그게 복음이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떤 상황에 네가 힘들고 지치고 낙담되고 소망 없고 지루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사라지는 삶이라고 느낄 때에 내 안에 와서 머물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안에 머물기만 해라. 이찬수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 하나만 소개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의 자녀가 미국 유학 중에 크게 다쳤다. 난간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얼굴이 정면으로 땅에 부딪혀 턱뼈가 함몰되고 안면의 뼈들이 다 으스러졌다. 게다가 위턱뼈가 뇌를 건드려 뇌출혈이 일어났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다. 딸의 사고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허겁지겁 미국으로 달려갔다. 가서 보니 정말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었다. 특히나 부서진 뼈가 뇌를 건드렸으니 뇌가 괜찮을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의사는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으니까 뇌의 상태를 판단할 수 없으니 계속 딸 곁에서 딸의 이름을 불러주며 아이의 반응을 살펴보라고 했다.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딸아이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얘야, 아빠가 왔어. 이제 괜찮아. 아빠 소리 들리니? 딸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꼼짝없이 누워있는 딸은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 마음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딸 아이의 뺨에 한 줄기 눈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비록 아버지의 외침에도 여전히 대답할 수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흐르는 순간 그때가 그 부모와 의사에게는 절망이 희망으로, 비관이 낙관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 그 눈물 한 방울의 의미가 지금 그 아이가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신호였기 때문이다. 그 아빠의 목소리에 아무 반응도 할 수 없는 채 병상에 누워있던 그 유학생 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네가 비록 지금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돼.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내 음성에 눈물 한 방울로 반응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내 음성이 들리니 이제 괜찮아.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생기와 소망을 잃고 어느덧 무덤덤하게 하루하루 습관으로 사라지는 인생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수고로운 짐 다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힘들다라는 말 한마디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놀라운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습관적인 기도 생활이나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아빠 내가 왔다라는 말 한마디만 할 때도 그 고백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딸이 눈물 하나 흘렸을 때 그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아빠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희망이 있어요. 뇌를 다친 게 아니래요.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나에게 머물러. 내가 너를 고치고 회복시킬 거야. 바로 어떻게 보면 느끼지도 못하고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내가 옆에 있어. 내가 옆에 있어.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를 바라봐라. 내 소리에 응답해라. 그럼 넌 살 수 있어.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그 모습,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만하고 난만하고 느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뛸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꿈꿀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무뎌져가고 버티기 힘들고 그냥 하루하루 사라지는 인생, 너무나도 무거운 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어느 순간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 그래도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반응할 수 있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빠 내가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수고하고 짐지고 지친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쉼과 새로움과 안식을 창조하시고 새롭게 느낄 수 있는 마음, 회복된 마음, 새로운 마음 우리 가운데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딸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제가 왔습니다. 탕자처럼 지치고 힘들어서 이 자리에 왔지만 탕자를 향하여 맨발로 뛰어나오시는 그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다 일어나서